우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좌우 옆에 뒤에 분들을 향하여 서로 예수님처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고요. 혹은 청년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5월 또 21일이 무슨 날이냐면 정부에서 정한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늘을 부부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에베소 5장 본문으로 성경적인 결혼 생활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변화된 오늘의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매우 다양한 가정 형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과 가정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예. 우선 에베소서 5장에 나타난 결혼 생활의 성경적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에베소 5장을 조금 조망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가 부부관계, 결혼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려 12절입니다. 12절. 그리고 나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사회에서 직장 상관과 부하 직원과의 관계, 이렇게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맞습니까? 네, 보신 것처럼 가장 먼저 나오는 인간관계가 바로 우리 부부관계, 결혼관계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 총 12절을 할애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만큼 성경이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관계가 뭐냐면 결혼관계임을, 부부관계임을 강력하게 암시해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아니라 남편은 예수님, 아내는 교회,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몸으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편은 예수님. 왜 안 따라하세요? 자, 다시 한번. 남편은 예수님. 목소리가 점점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 오늘 설교가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 여성분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교회. 어이구, 목소리부터가 달랐는데. 다시 남성분들만 따라해서 남편은 머리. 여성분들 따라해서 아내는 몸.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분들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만약에 역할극을 한다면, 연극으로 꾸며본다면 남편들은요, 예수님 역할, 예수님의 분장을 하고 예수님 노릇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역시 잘 알아들으시네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입니다. 중요한 점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형성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희생의 증거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확증해 보여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알아두시고 오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적 관계. 언약적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 그런 뜻이에요. 끊을 수 없는 관계. 절대적인 관계. 누구와 누구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피로 맺어진 관계, 언약의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 갈보리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이제 그 신분이, 그 정체성이, 나의 존재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닐 때 배운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요? 교회 학교 때 제가 배웠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는 연약한 자를 감히 신부로 받아주신, 맞이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요, 지상에서의 육신적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는 사라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상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동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아주 난감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여기 바람둥이 아저씨가 있어요.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이 5명의 여인들 중에서 누가 이 남자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난감한 질문이죠.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얘야, 천국에 가면은 남편이고 아내고 그런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런 혈연 육신적인 관계는 이제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영원토록 주님 곁에, 신랑 되신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영적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과 약혼 상태입니다. 약혼한 청춘 남녀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무슨 날일까요?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천국 가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지금은 아직은 약혼 상태고 천국에 가야만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19가 터지고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인데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 자리에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성이 그대로 재현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이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그 희생을, 그 섬김을 가장 먼저 자신의 배우자인 아내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머리됨이에요. 머리됨. 헤드십. 그래서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헤드십, 머리됨은 막 군림하고 막 포악하게 대하고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비인격적으로 막 괴롭히고 그런 것들이 머리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어느 정도로 섬기는, 죽기까지 섬기는, 어느 정도로 섬기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섬기라고, 사랑을 보이라고 이 땅의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5장에 나타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남편 노릇하기가 어려워요, 아내 노릇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은근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뉘앙스가 남편 노릇이 힘들어요, 나는 월급 봉투만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다가 아니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갈보리의 사랑을, 순교자적인 각오를 하고 조강지처를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으니 성경의 뉘앙스가 남편 역할이 힘들어요, 아내 역할이 힘들어요? 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내는 복종만 하면 돼. 그냥 복종만. 남편을 존경만 하면 돼요. 성경이 가르치면.
그러니까 누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남편 노릇이 훨씬 힘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냥 월급 봉투만 떼깍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나타내 보여야 할 의무가 이 땅의 수많은 남성들에게, 남편들에게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결혼식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오늘 계시는데요. 우리 성권사님 두 아드님들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부담되는 게 결혼인 줄 알았으면 제가 결혼을 한번 재고해 볼 텐데, 이걸 모르고 그냥 콩깍지만 씌우면 사랑의 감정만 이렇게 막 스파크가 팍 튀면은 그러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게 결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 남녀들이 이 정도로 진지한 것이 결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혼 전에 인리치먼트 교육을 받고, 결혼 전 교육을 받고 결혼식에 입장해야만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교의 각오로 몸된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는 남편들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알고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남성들이 아까 목소리가 적은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이분들은 뭔지 아시는 거야. 남편 역할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결여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주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여 행복한 가정, 스위트홈을 누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정과 부부도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우리 현대인들의 가정은 전혀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여러분 조손 가정 들어보셨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키우는 가정, 그런 경우는 부모라고 하지 않고 양육자라는 표현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양육자.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 비혼, 요즘 이제 보편화됐죠. 비혼 가정, 혹은 미혼과 같은 1인 가구들도 상당히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요한복음 21장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20장이죠? 21장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사실 이 요한복음 20장의 분위기는요, 매우 어둡습니다.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만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실패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되게 지금 엄혹했던 시기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시면서 두 번씩이나 19절과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따라해 볼 거예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말 샬롬. 여러분,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진 마더 와이즈라는 사역이 있어요. 이 사역의 창설자인 미국의 드니스 글렌 여사가 그의 책 지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 별거 등 삶의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그렇습니다. 현재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결혼 생활의 실패로 인하여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영적 행복과 만족의 통로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더 와이즈의 창시자 드니스 글렌이 제안한 것처럼 배우자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해도 모기를 내려놓고 휴전을 선언한 후 평강을 누리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0절 중요 표시, 별 표시. 요한복음 20장 20절. 20.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었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당신의 그 못 박힌 손바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나에게 이 고통의 흔적이 있지 않니?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네가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시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그냥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주셨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기쁨이 샘솟듯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절망이 밀물처럼 찾아올 때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바닥과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흔적, 스티그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시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의 영적인 시선을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여전히 앉아 계심으로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지금 막 피투성이가 되어서 순교하기 직전에 있던 그 스데반을 향하여 성경은 스데반이
이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이 시간 부르고 싶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을 맛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평강, 결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절대적 평강,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확실한 평강,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사모하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그 평강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깨어진 가정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상실감과 절망감, 그리고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거기서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까 우리 김덕주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의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할 일이 있는 한,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천국이 너무 좋잖아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과 탄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나 좋은 곳인데 왜 구원받은 직후에 다이렉트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왜 이 땅에서의 삶을, 지상에서의 삶을, 현세에서의 삶을 남겨두시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많이 전도하는 거? 막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거?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것들도 너무나 귀중한 사명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신령한 바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요?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무한한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육신적인 욕망을 이기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로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악된 욕망을 이길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선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덧입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 중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제가 바라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소박한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하면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들이여,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해주시는 이유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사 하늘의 평화를 부어 주심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요, 이혼 후에 상처와 고통, 상실감을 극복하고 기쁨과 평강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더와이즈의 창설자 드니스 글렌의 책 지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절을 당하면 마치 몸에 상처를 입은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관계가 깨어졌는지 이해하려 했으며 갈등과 비난으로 가득했던 과거를 되뇌는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면 아마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저 자신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제가 지은 잘못을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관계를 무너지게 한 저의 잘못들을 고백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멈추어야 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용서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되더군요. 저에게 용서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저에게 거절감을 주었던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부당한 일들을 떠올리며 울고불고 고함치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제게 다가오셨고 저는 이 끔찍하고 부당한 일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아픔을 주님께 드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도 남편이 제게 한 잘못이 떠오를 때마다 한 번에 하나씩 그의 잘못을 용서해 나가야 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매번 남편을 다시 용서하고 난 다음에는 파괴적인 생각에서 제 생각을 돌이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더 높은 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정말 훈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뒷걸음치며 다시 절망으로 떨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돌려 주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거절당한 상처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해 제 생각을 다시 조정하는 일이 점점 더 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받은 상처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다시 삶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삶은 어떤 목적에 이끌려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은 것은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 제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마음의 깊은 탄식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슬픔을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여러분 곁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 갈등이 찾아올 때마다 쉽게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쉽게 바둥거리고 쓰러지며 툭하면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옳은 일을 요구하는 저 자신이 싫고 이제는 지칩니다. 이제 저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니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호흡을 이 시간 받아드립니다. 주님께 가오니 놀라운 평강으로 저를 감싸 주옵소서.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해 하시는 주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